할렐루야. 삼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우리를 멈춰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표. 우리는 그때가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인식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쉬게 하시는 겁니다. 수원에 가면 연화장이라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벽에 시인이신 김소엽님의 시가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런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죠.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는 끝없는 물음표.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기신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왜 질병이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끊임없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쉼표인 것은 알겠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이 모든 것이 느낌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의 멈춤, 그것이 우리에게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느낌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 느낌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느낌표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요, 너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축복의 통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살겠다고 손든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강권적으로 그를 그렇게 만드시죠. 믿음의 사람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느낌표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느낌표는 뭔가요? 문자 그대로 강렬한 느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멈춰 서 있는 그 시간에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에는 숨을 줄이시고 숨을 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잠시 쉬고 있는, 잠시 멈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 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보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고, 보라,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고. 이 보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를 향해 주목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아침에 드려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멈춰져 있는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희가 나를 주목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고 너희를 먹게 하고 너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하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나요? 그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요 어떤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데 이 골짜기의 모든 것들이요 마른 뼈들입니다. 시체도 아니고요 이제 죽은 지 오래되어서 다 썩어지고 백골만 남아있는 그래서 밟으면 부스러지는 그런 백골들이 있는 마른 뼈만 잔뜩한 골짜기를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물으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여기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사실은 이 마른 뼈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요 마른 뼈가 되어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찾아봐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고 힘들고 마치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마른 뼈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게 너의 인생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 질문할게. 너의 인생이 내가 지금 말하면 다시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볼 때에는요 제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었던 존재이고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이 문제, 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온 그 골짜기 하나하나, 우리의 눈물의 시간 하나하나, 우리가 기뻐했던 시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될 모든 인생의 길도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마침표,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느낌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시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절망이지만, 이 시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는 것, 그리고 내 시선으로 오늘 예배당에 모였지만 다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시선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져서 마치 이 마른 뼈처럼 이제 희망은 전혀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누구에게요? 마른 뼈들에게요.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떤 군대요?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눈에는 마른 뼈였는데, 내 눈에는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른 뼈에게 말씀하시니까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황무한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절망하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른 뼈에게도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 아침의 예배의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힘을 얻는 것, 소생하게 되는 것,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시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앞에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에게 명령하여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 큰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지어져? 그것이 말이 돼? 내 인생의 이 문제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의 아픔이었는데 이거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 산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해서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시죠. 와라.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산, 이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 산, 넘을 수 없는 그 산, 여러분, 그것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도 이 바다를 만드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큰 산, 이 문제의 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지요.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많은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한 명도 나가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유는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골리앗은 나보다 훨씬 큰 거인이고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비해서 내 무기는 너무 초라한 무기고요, 나는 담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지금 다윗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내 문제는 얼마나 어렵고요, 힘들고요, 세상 사람들 다 말하지만 감당할 수 없고요, 의사들도 말하지만 다 포기했고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은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서 지금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번 돌렸던 그 물매를 가지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추운 밤에도 그 양들과 함께 하나님 지으신 그 별을 바라보며, 별과 달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다윗, 그는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묻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서 지금 외치십시오. 그 문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저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서 이 시간 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실지, 내 눈에는 너무도 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도 작은 것을 알기에 그 문제를 향하여서 외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장중에 붙드시고 일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별거 안 되는 도시락이요, 주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작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능력 없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뒤에 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37장 6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기억나시나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혼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는 이 이유는 에스겔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왜 그 산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이 아침의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큰 산도 말씀만 하시면 바다에 던질 텐데 그 믿음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실족하고 지금 멈춰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마침표인 것처럼 인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죠. 이 아버지의 믿음처럼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이 마른 뼈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셨나요? 여러분의 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셨나요?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요?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나신 것은요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나요? 여러분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다시 힘을 주셨다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낙심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내가 작은 존재로 보이신다면, 멈춰 서 있는 이 시간이 절망으로 보이신다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고을이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장중에 붙드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존재가 아닌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셔서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리게 하셔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풍요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지금 약한 가운데 계시다면요, 그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잠시의 쉼입니다. 지금 멈춰서 계시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통과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외치고 있다는 욥의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멈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이제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내 인생의 문제 산도 바다로 던지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그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멈춰 서 있는 시간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마른 뼈가 밖에 없는 골짜기를 걷고 계신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우리에게. 내가 명령하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거라고 너는 믿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동원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망 없는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무너진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회복 너머에 하나님을 발견하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멈춤의 그 자리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